요즘은 별의별 동물을 다 애완동물로 키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염소도 애완동물로 키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닭을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징그런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았더니 하늘 다람쥐만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의사인 이 사람은 아예 병원을 열었는데 다람쥐만을 위하여 병원을 열어서 진료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리를 반려동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온갖 치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우아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해리엇. 먹이를 주고 치장을 하고 호숫가를 산책합니다. 이 행복한 오리, 물가를 가다가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오리는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 오리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오리를 건져내서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요? 이 가족이니까 사인을 규명해야죠. 수의사가 왜 죽었는지를 쭉 보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익사하셨습니다. 오리는 날개 밑에 방수기름이 나오는데 평소에 계속 그 기름을 날개에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모든 것을 너무 잘 돌아보고 잘 공급해 주었기에 이 편한 오리는 기름 바르는 것 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날개 깃털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 물의 무게로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오리 세계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엽기적인 일이지요. 오리 망신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모든 잘못된 것을 이기며 복음을 전하고 살도록 세상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만 이 세상이라는 물속에 허우적대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방수 기름인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창피한 오리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에 세워진 여러 교회 가운데 바울이 가장 아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려 2년 3개월 동안이나 거기 머물면서 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랑을 잃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냉랭한 교회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놓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날개에 성령의 기름을 듬뿍 바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물이든지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 사람은 단순한 인간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빚어주신 새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속에 빚어주신 새 성품,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도덕적인 자아, 영적인 성품을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겉사람도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사람, 욕심의 사람, 정욕을 좋아하는 옛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 겉사람, 옛 성품은 계속해서 자기 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속사람 이길까요? 겉사람 이길까요? 겉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옛 성품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내버려 두면 겉사람이 이깁니다. 옛 성품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새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계속해서 성령으로만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지느러미를 만드셔서 거기 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아무리 좋아도 물속에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그는 마음대로 헤엄을 치며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를 위하여 날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날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새는 높이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강해지고 성령 안에서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신 것을 확신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은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확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는 자꾸만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꾸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귀를 엽니다. 그리고 삶 속에 그 말씀을 자꾸만 적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건 앞에서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손길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대합니다. 원수를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마음이 다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다칩니다. 생각이 다칩니다. 입이 다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꾸 마음이 열리지 않고 생각이 복잡해지거든 거부하는 마음이 자꾸 들거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시차가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활동하는 낮인데 그 현지 시각으로는 밤이에요. 그러면 스튜어디스가 다니면서 창문 덮개 내리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참 난감해요. 아직도 뭐 잘 시간이 한참 벌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문 다 내리라고. 문을 내립니다. 탁 내리면 깜깜해지잖아요. 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시작합니다. 잠은 안 와도 눈을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답답하니까 문을 이렇게 덮개를 조금 올립니다.
잠깐 올렸는데 빛이 확 하고 들어옵니다. 그 옆에 사람이 인상을 확 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문을 열었는데 빛이 확 하고 들어오는 이 원리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내가 조금만 열어도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내 속에 확 하고 들어옵니다. 주님의 교회에 도착한 성도는 먼저 마음의 창문부터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성도, 그 성도 속에 확신이 생기는데 아하,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 속에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지 마세요. 보통은 변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확신은 가지지 마십시오. 이 관계는 절대 영원할 것이다, 이런 확신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페인어 노래 가운데 모든 것은 변한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깜비아 또도 깜비아, 모두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들으면 얼마나 그 말이 공감 가는 가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하여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1장 10절도 말씀하죠.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충만입니다. 그저 간신히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만 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인정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도 강해지고 내 삶도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내 속에 주님의 능력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일어났던 거대한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구자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일대 총장을 지냈던 분이죠. 동부에서 거대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고 온 미국 대륙 전체에 이 운동이 퍼지게 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이 밖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증거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하면 그의 몸과 마음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성령 충만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자꾸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찾게 된다. 우리들처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넷째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 흑암의 세력, 죄의 세력과 더불어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혼란한 상황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병이 들고 들지 않고 망하고 망하지 않고 거기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가장 충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저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역사,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저 때는 우리의 국군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손에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일 합방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 절망 중에는 한국 민족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충만해졌습니다. 회개하고 갱신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한민족이 다시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역사는 가장 암울한 그 시기에 일어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충만하고 성도가 충만하면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만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충만해진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서 넘쳐나서 이 귀한 복음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하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넘쳐 흘러 땅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미래 암담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지 충만하면 나를 통해 넘쳐 흘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방 땅끝까지 선교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고난의 밤, 그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암담합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충만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충만해지자 기도와 찬송이 그 감옥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심령을 채웠습니다. 할 수 없는 순간 그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감옥문이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넘치기 시작합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넘쳐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은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선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넘치는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문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름다운 미래, 넘쳐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제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한민족이 받아들인 이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 흘러 온 열방 땅끝까지 세계 구석구석 열방을 먹이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것을 주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말고 내 속사람, 새 성품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기에 성령께 구하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지고 내 생각과 계획을 넘어 흘러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채우고 넘쳐 흘러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우고 넘쳐 흘러 이웃에게, 다음 세대에게, 열방 땅끝을 향해 넘쳐 흘러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